27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애써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시험에 드신 분들도 가끔 있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말씀이 산처럼 이렇게 크고 무거운 느낌을 받았던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본문 안에 있는 말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1원인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풍요로운 데서부터 빈궁한 곳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에게는 항상 주기만 하고요. 또 어떤 통로가 바뀔 때까지는 받는 자에게는 받기만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세상 통용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주면 받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얻어먹었으면 남을 한번 사줘야 되는 게 세상의 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풍요로운 곳에서부터 빈궁한 곳으로 흐르죠. 부자는 구약 성경의 규정에 보면 항상 누구에겐가는 관대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럼 맨날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면 더 주변에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풍요롭다면 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을 한 면에서는 통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거꾸로 흘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 이게 어렵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쉬운 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격으로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이 규정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좀 힘들게 좀 가라. 너희 힘든 거 보는 게 내가 기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번히 범죄하면서 이때까지 왔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냉정하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때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직까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삭감되거나 이렇게 안 됐거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견디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계속해서 견인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비슷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스럽게 예수님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 닮아가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그리고 주려고 하시는 모든 종류의 축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 우리가 무거운 짐짝같이 여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왜 그런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누가 가졌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를 모욕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얼마든지 징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되묻죠. 주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염려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을까 봐.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모든 열고 닫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거든요. 우리는 다윗과 다른가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우리가 열고 닫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열고 닫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쟁론해 가지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명예를 가져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모욕하신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후원 안 하시거나 나를 겸손케 하시거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원인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점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끊어지겠죠. 그런데 혹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꾸 내 것을 뺏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를 채울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겠죠.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주변에 우리를 뜯어먹을 사람이 포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 주변을 포진하고 있다면,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혹독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부조리한 것처럼 느끼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왜곡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들을,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사단이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겠어요?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놔두고 차선의 것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기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이 내가 제일 위에, 이 사람들보다, 나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고 더 풍성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흘러가도록, 이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흘러가고 나면 나는 비는데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 이게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원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이런 얘기가 있죠. 다른 사람의 갇힌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니까 힘든 거거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 대한 위로가 가득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공고하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핍박이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걸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약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이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초조하고 힘들면 다른 이들의 그 빈궁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나침판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내 몸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배고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위기 때의 공포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차갑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우리 지체부분들은 이 말씀을 차갑게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네가 나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성품을 너희가 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이 세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 오래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더 깊이 담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간이고 약하잖아요.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이 얼마나 빈궁한지, 궁색한지, 그리고 축복이 없는지를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고 있으면 안 될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과는 이 세 구절이 아무 상관도 없어야 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기를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세 구절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은 세상에는 널려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혹시 나타난다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나한테 나타났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흔적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 세 구절이.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배워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주님이 나를 처분하시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뻔뻔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이 자비시거든요. 풍성함이고 이것들을 하루 이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믿음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이전에는 감지할 능력조차 없었고요. 나는 주님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왔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당연히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누리면서 살지만
지금은 내 안목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풍요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신 자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 먹고 남에게는 똑같이 안 하면 정말 우리 낯뜨겁잖아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왜 그런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인색한 분으로 보고 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만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인색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을 거거든요. 우리는 증인이지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증인이죠.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고 혹독하고 그리고 괴팍한 분이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괴팍하시지도 않았고 인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몰차지도 않고 그분의 관용을 내가 얼마든지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눈 감고 귀 막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주님과 관계를 단절할 각오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인색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분을 뵙고 대면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주시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으로 이걸 만약에 하려고 하시고 의지력을 하려고 하시면 조금 해보다가 분노가 폭발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만 켜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서로 비판하는 자기 성찰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회는 비판이 익숙한 사회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더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할 건가? 이거는 영적 전쟁의 지름길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대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 지금 이 사회가 어떤지를 보고 그 종류의 어둠이 있을 때 그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더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어가지고 그 사람을 더 눌러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교만을 교만으로 이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우리 영화에 많이 보죠. 더 힘을 길러가지고 주먹으로 더 센 주먹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악을 없애지 않고요. 악을 증폭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폭력들, 이것은 통쾌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폭력을 학습시키고 죄를 증폭하고 무디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해야 된다. 인색함이 있는 곳에 나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음란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이 영적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정반대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고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더 증폭하기 위해서 우리의 혈기를 사용하죠. 이건 미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루 이틀 교제해 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 왔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잖아요. 성경책 읽은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용, 자비, 그리고 용서, 이것을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 수도 있나요? 이 당연한 말씀이죠. 나는 이미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렵지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주의 말씀은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미 배워가고 있는 자입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지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짐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도 읽게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대로 사느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막 친구하고 싸우는데도 두들겨 맞고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먼저 가르쳤어야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한이 안 맺히죠. 한이 안 맺히겠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벼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쉬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상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것은 호흡처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가 그 경계 밖을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에 의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수 없다고 단념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더 찾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월적인 세계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초월적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미숙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더 닮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 생각 속에 주님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당연히 여기며 쉽게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